네,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기쁨으로 노래하라 150번 구출자이신 하느님을 찾으라 제목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번입니다. 네, 오늘 성서 공개 강연 주제는 세계적 고난의 때에 있을 구출입니다. 세계적 고난의 때에 있을 구출. 연사는 제천 북부 회중의 이명주 형제입니다.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네, 칠레의 33명의 광부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었고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갇히게 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광산의 지상에서 그 700m 아래까지는 평소에도 1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 이들이 고립된 것이었죠. 먹을 것이라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통조림, 과자 등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광부 한 10명이 이틀 먹으면 끝날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17일을 버틴 후에 드디어 땅 위에서 드릴이 뚫고 들어왔고 그 관을 통해서 조그마한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들 33명이 모두 생존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칠레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었고 또 나사에서 특수 제작한 음식도 제공이 되어서 이들을 도왔습니다. 드디어 광산이 무너진 지 69일 만에 이 33명의 모두가 구출받는 일이 있게 되었죠. 캡슐을 통해서 한 사람씩 땅 위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구출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호와께서 과거에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신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베드로후서를 여러 번 읽을 텐데요. 베드로가 지적한 의미심장한 선례 2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구출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결심을 하시죠? 그 날을 120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그 땅 전체를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는 노아에게 구출하겠다고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6장 18절, 7장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7장 1절. 그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여호와께서는 노아를 구출하겠다고 계약까지 맺으시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구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는 아담이 창조되고 한 16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게 잡아도 한 수천만 이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실제 구출될 사람들은 아주 소수일 것을 내다보시고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통해서 동물과 함께 적은 수의 사람을 구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 노아가 살기 바로 전에 에녹 시대였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에녹이 참혹한 죽음을 앞두게 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그의 생을 중단시킬 정도였죠. 하지만 노아 시대에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영적인 피조물들, 즉 천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정말 많은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욱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후손들까지 만들어냈죠. 이들은 그 세상을 폭력과 성에 빠져들게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창조주께서는 그 세상 전체를 중단시킬 정도까지 간 겁니다. 반면에 노아는 어떻게 그 심판에서 구출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그 당시에 멸망된 세상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적군과 아군이 잘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전쟁들이 있곤 하는데 공습이 있게 될 때 적군과 아군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때로는 적군에 의한 피해보다 아군에 의한 사상자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죠. 잘 구별을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과 나머지 사람들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구별할 수가 있었죠. 아까 읽어본 성구에서 노아가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성수의 구출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함께 열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들을 정죄하시고 죄가 되게 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불법한 사람들의 방종한 행위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불법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영혼에 날마다 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죠. 롯이 소돔에서 구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가 그 당시에 세상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이어서 구출되었다고 했는데 롯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달랐습니까? 읽어본 7절에 보니까 방종한 소돔의 행위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던 의로운 롯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의롭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의 부도덕한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의로운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구출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소돔과 이 고모라 도시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방종한 도시였기에 여호와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죠. 잠깐 인용해 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매우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동이 내게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멸망받기에 합당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남자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의 집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도시의 남자들, 소년부터 노인까지 소돔의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두천살에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심지어 문을 부수려고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성관계를 갖기 위함이었죠. 오늘날 유행하는 동성애 또는 소아성애의 원조가 소돔 또 고모라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천사를 대한 이 소돔의 주민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심판은 확정되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정말 여호와의 지시를 잘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1600km를 넘는 먼 거리를 지침에 따라서 잘 순종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된 것이 소돔 근처까지 간 것이고, 거기서 소돔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다 처분하고 거기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었죠. 좀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아까 읽어본 것처럼 그로 인해서 날마다 심한 고통을 받았죠. 그런 의로운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구출하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 여호와께서 구출하신 기록을 살펴보셨는데요. 두 경우 모두 심판을 하셨고 필요할 때 소수의 사람들을 구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구출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2장을 보시면 5절에서 노아 시대의 구출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6절부터 보면 롯의 구출이 나오고요. 이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과거의 구출이 어떤 증거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와 같이, 즉 노아와 롯의 구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정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시련에서 구출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멸망시키기 위해 보존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네, 베드로는 노아와 롯의 구출이 무엇의 증거라고 논증하죠? 이 연설의 주제처럼 앞으로 세계적 고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출하실 것이다 라는 고증이 된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심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고난의 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 연설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연설의 주제 성구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를 잠깐 열어보실까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당신의 민족을 위해 서 있는 큰 군왕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요.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요. 그때에 당신의 민족,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모두 피하게 될 것이요. 네, 다니엘은 그때라는 말을 3번 사용하면서 그 때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고난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왕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라고도 말했죠. 미가엘은 1914년부터 왕으로서 서 계시죠. 지금도 서 계십니다. 앞으로 고난의 때에 그분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시게 되겠죠. 예수께서는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큰 환난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때, 또 큰 환난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될 터인데 성경에서는 국제연합을 상징하는 짐승이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인 큰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고난의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치게 되는 거죠. 곡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표현에 보면 정말 곡이 어떤 삼킬 기세로 여호와의 백성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다행히도 우리는 현재 큰 환난이 다가오면서 충실한 종을 통해서 이 곡의 공격을 잘 준비하도록 계속 훈련받고 계시죠. 지역대의 프로그램들, 또 파수대 기사들, 또 JW 방송, 심지어 오리지널송을 통해서도 이런 곡의 공격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둘 떠올릴 정도로 자주 우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정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출받기 어려운 최후의 순간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창조주께서 또 미가엘인 예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다니엘 12장 1절에 그 점이 보증되어 있었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1절 끝에 보니까 피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곧 닥치게 될 텐데, 그런 때에 우리의 구출은 무엇에 달려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좀 고려할 텐데, 첫 번째를 고려하시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칠레 광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명의 광부는 드릴이 뚫고 카메라가 들어올 때까지 17일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들은 리더의 인도하에 잘 연합해서 지시를 잘 따르고 또 순종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는데 기록을 남기는 사람, 또 음식을 배분해주는 사람, 또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도 정했고 그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잘 해나갔다고 합니다. 또 음식도 똑같이 나누어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12시간에 한 번씩 먹기로 했다가 부족해지자 36시간에 한 번씩 먹기로 했을 때 그 리더의 지시를 잘 따르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17일간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교훈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조직의 지침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가 대홍수에서 구출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주를 60년간 건축을 하라는 지시를 잘 따랐죠.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파하라는 임명을 받고 그것도 열심히 잘 이제 따랐을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가족들을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봉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전파자라는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8명이 전원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천사는 롯에게 가족을 다 데리고 소돔을 떠나라고 지시를 줬죠. 그 지시를 몇 명이나 잘 순종을 했을까요? 사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롯의 가족이 모두 몇 명일까요? 롯과 아내, 또 두 딸과 이제 예비 사위까지 모두 6명일 텐데 구출받은 사람은 이제 3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과는 달리 여호와의 지시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출되지 못했죠.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을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또 아내는 인근의 소알성을 들어가려는 순간에 마지막 지시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소돔 기둥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롯처럼 또 두 딸처럼 평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어떤 극도의 압력을 받게 되자 그들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지시를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살아남은 3명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또 결혼을 약속한 남편들이 불순종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출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지시를 잘 따랐던 인물의 사파를 하나 더 보시도록 하죠. 두 번째 사파를 보시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 남자가 모래 사막을 걷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너무 힘든지 낙타도 타지 못하고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죠. 아마포띠를 유프라테스 강에 숨기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여호와로부터 지시를 받고 가는 중입니다. 유프라테스까지는 500km 정도 거리니까 왕복하면 1000km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한 번 더 가서 그 아마포띠를 다시 한번 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왕복해서 모두 한 2000km를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성경 기록에 보면 예레미야는 불평하지 않고 지시받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2번이나 다녀온 후에야 여호와께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제 알려주시게 되었죠. 이런 지침을 잘 따른 예레미야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원난이 가까울수록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침들을 계속 받고 있죠. 코로나 기간에도 다양한 지침들을 받으셨고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집회와 봉사에서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침들을 받고 있죠. 불평하지 않고 예레미야나 또 고대에 충실한 사람들처럼 지침을 잘 따를 것입니까? 다음 사파를 보시면
네, 아마도 고개 공격 때에 이제 한 집단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것 같죠. 어떤 지침을 받고 있는데 모두는 잘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운데의 한 형제는 자세가 좀 불량하죠. 뭔가 지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불만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스트에 보면 이러한 문장이 있었죠. 큰 환난 중에 우리는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지침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 조직의 지침을 잘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구출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출은 무엇에 달려 있는지 두 번째 부면을 좀 생각을 해보죠. 역시 이 칠레 광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7일간을 무사히 순종해서 잘 버틴 결과 이제 관을 통해서 이 무엇인가가 계속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옷도 들어오고 따뜻한 음식도 들어오고 또 무료할까봐 소형 게임기나 TV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광부들의 생활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 연합해서 지시를 잘 따르던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잠든 동료의 숨소리를 확인하던 동정심은 TV 채널 선택권을 둔 다툼으로 변질이 되었고요. 또 24시간 그들을 비추는 어떤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처럼 바뀌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상으로 구출될 때 그 33명은 그곳에서의 일은 거기에 묻어두자고 어떤 침묵 서약을 할 정도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교훈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느슨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열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잘 집중해서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고 구성 요소들이 심히 뜨거워져 소멸될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소멸될 것이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한 정성을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그날을 가깝게 여기십시오. 그날에는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구성 요소들이 심한 열기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긴박감을 갖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가깝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환난이 정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잊어버리고 느슨해지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칠레의 광부들은 모두 생존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깨어있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죠. 이 고난의 때를 경고한 다니엘과 비교해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기 위해 성서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죠.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를 보니까 그는 부지런한 성경 연구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철저히 연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70년의 끝을 분별할 정도가 된 거죠. 다니엘 드라마를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다니엘이 수많은 두루마리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깨어있는 데는 이 성경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조사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놀라운 성서 예언들의 성취를 목격하고 계시죠? 다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지난주 파스토에서도 그랬죠. 단단한 음식을 좀 섭취하라고. 성서 예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십니까?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열심히 전파함으로써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만큼 이방인 관리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없죠. 다니엘은 그 드라마에도 보니까요, 자신이 깨달은 진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대홍수에서 구출받은 노아의 경우도 그랬죠. 그가 전파하라는 임명을 받진 않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받았을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 열심히 시간만 나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의의 전파자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로부터 마지막 날의 끝부분에 의의 전파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가오는 세계적 고난의 때에 관해서 계속 알리도록 합시다. 제가 사는 제천에서 한 5년 전에 그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사망자가 화재의 규모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었는데 무려 29명이 사망을 안타깝게 했었죠. 그런데 2층 여자 사우나에서 한 20명이 사망을 했어요. 놀랍게도 3층의 남자 사우나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3층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이발사 아저씨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계속 경고를 발해줬습니다. 다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 것이죠. 반면에 2층에도 직원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불이 나자 그 직원이 겁에 질려서 먼저 도망하는 바람에 경고가 발해지지 않아서 많은 희생자가 있게 된 것이었죠.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계속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경고를 발해야 합니다. 작년에 연례총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파 활동을 기억해서 소수의 사람들, 얼마의 사람들이 큰 환난 도중에도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와 함께 구출받을 수도 있다라는 연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니엘과 노아처럼 생명을 구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서 정말 최선을 계속 다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도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세 번째로 골자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기도를 했죠.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변함없다, 또 한결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 습관을 두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를 많이 했고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많지 않죠. 심지어는 기도하는 도중에도 천사로부터 응답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습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해주어서 그가 끝까지 깨어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호와께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예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보청기의 볼륨도 높일 필요가 있겠죠. 포에친과 자매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한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살다가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여호와 사이에 가나다란 실 한 가닥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죠. 또 문제가 또 생기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실들이 점점 많아져서 단단한 끈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여호와께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자주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강한 띠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깨어있는데 도움을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의 날에 구출받기 위해 설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충실한 종과 보조를 잘 맞추어서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느슨해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날, 또 큰 환난에 우리가 구출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까 읽어보신 다니엘 12장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다시 보시죠. 거기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에 당신의 민족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모두 피하게 될 것이요. 네, 누가 피하게 됩니까? 구출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기 보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아마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연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언제든 불충실하게 되면 그 책에서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려하신 점들을 잘 묵상하고 여호와의 조직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또 긴박감을 잃지 말고 계속 여호와의 날을 깨어서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신세계에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서 영원히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회중을 위해 유익한 연설을 해주신 이명주 형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도 성서 공개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입니다. 다음 순서로 파스텔 연구가 있겠습니다. 파스텔 사회자 박노준 형제를 초대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함께 즐기는 파스텔 연구 시간이네요. 오늘은 연구기사 15번째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계속 길러나가십시오. 이 주제인데요. 노래가 124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4번 변함없이 충성하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계속 길러나가는 문제인데요. 강연처럼 구출은 이 조직에 대한 신뢰심과도 연결이 깊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속 길러나가려면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의미도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의 성구가 히브리 13장 7절이죠.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알려준 사람들, 그들 기억하라고. 그들이 누구죠? 제목은 여호와의 조직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점에 보니까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어떻게 기르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1항서부터 낭독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분이 맡기신 모든 일을 잘 조직된 방식으로 수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뜻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인도할 책임을 예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이 잘 조직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1세기에 여러 지역의 회중이 설립되자 필요한 지침을 베풀고 인도하는 일을 할 장로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연로자들로 구성된 중앙 장로회가 있어서 모든 회중이 따라야 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회중들은 전달받은 교훈과 지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계속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1세기에 여호와의 백성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습니까? 하금순자매. 지침과 인도를 베풀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소 자매. 여러 지역의 회중들이 있었고 각 회중마다 장로가 있었으며 예루살렘에는 중앙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박대희 형제. 네, 회중은 전달받은 그런 교훈과 지침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계속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날로 와볼까요? 2항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을 조직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1919년 이후로 예수께서는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사용해 전파 활동을 조직하고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1919년 이후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에게 인도를 베풀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 오셨습니까? 이마인 형제. 네,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사용해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아이 간결하게 고맙습니다. 김동경 형제. 또 1919년 러드퍼드와 그 동료들은 큰 바벨론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면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임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사용해 조직을 인도하고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수연 자매. 또 이사야 65장 13절 14절에 먹는다, 마신다, 기뻐한다 등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필요를 풍부하게 채워주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성서에 근거한 출판물과 오디오, 비디오 자료, 집회와 대회, 웹사이트에 실리는 자료를 통해 풍부히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구를 아주 잘 뒷받침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3, 4항 갑니다. 우리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봉사할 구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전파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구역은 많은 전도인들이 너무 자주 봉사하는 반면 어떤 구역은 아무도 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얻는 유익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들이 더 생각납니까? 예수께서는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조직하셨던 방식과 일치하게 오늘날에도 하느님의 백성을 조직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본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그분의 본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 어떻게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3항과 4항입니다. 기억 질문 먼저 보시죠. 우리가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뒤에 이윤혁 형제. 네, 예를 들어 봉사구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전파할 수 있다면 전도인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어떤 구역은 아무도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형제. 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국가로 인정된 나라가 19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로는 7,000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지역과 언어로 전파 활동을 하고 제자를 삼으려면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잘 조사하셨네요. 홍준혜 자매 앞에. 네, 또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중 집회와 대회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유익을 얻고 있고 또 세계적인 형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봉사 문제만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니은 질문 볼까요?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김민선 자매. 예수께서 어떤 본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그분이 본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복희 자매. 어떻게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살펴볼 점 하나하나를 고려해 보죠. 다음 소제목을 유의해 보시면서 5항 낭독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배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조직도 예수를 본받아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 지침과 도덕적인 교훈을 베풉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라는 조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조언을 따를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조직이 예수의 본을 따르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김명식 형제.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침과 도덕적인 교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는 증거를 성경을 낭독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을 가만히 있어 보자. 강성경 우리 연구생 발표 처음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다음에야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합니다. 낭독을 정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낭독 성구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도 발표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정 형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모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본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성서의 본,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 원칙을 적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소제목을 아주 잘 드러내 주네요. 저 뒤에 정규의 자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근거해서 한 여호와의 조직도 성경의 근거에 지침과 도덕적인 교훈을 베푸는데요. 최근 수염이나 바지, 제면 등 사람들을 대하는 일 등 바뀐 지침을 주는 동영상에서 중앙장로회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의한 결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항 낭독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인 출판물들을 사용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직에서 받는 교훈과 지침을 성경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과 지침이 성경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이 강해집니다. 6항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익을 얻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저 뒤쪽으로 가봅시다. 송현수 자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인 출판물을 사용하면 조직에서 받는 교훈과 지침이 성경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김우림 자매. 네, 로마 12장 2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확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출판물을 비교하면서 조직에 통해 주신 교훈이 여호와의 뜻과 일치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조직에 대해서도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주리 자매. 네, 또한 우리는 조직에서 가끔 조정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더 일치하게 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조직에 대한 신뢰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성희 자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것에 비할 수 있다고 출판물에서는 알려줍니다. 또 다른 출판물에서는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과정을 기차를 개조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것에 비했습니다. 그래서 출판물을 통해서 새 인간성을 입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합리적인 기대를 해보게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출판물을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항 낭독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 왕국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든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맡고 있든 상관없이 왕국 소식을 전파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소식을 전파하셨으며 여호와의 조직은 어떻게 예수의 권을 따릅니까? 김형자 자매 앞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으며 오늘날 여호와의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든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맡고 있든 상관없이 왕국 소식을 전파하는 예수의 본을 따릅니다. 네,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동윤 형제. 네, 누가 4장 43절과 44절을 보면 나는 다른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회당들에서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국 소식을 철저히 전파하셨음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파랑 낭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매우 영예로운 일로 여깁니다. 그런 영예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땅에 계실 때 악귀들이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전파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먼저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전파함으로 그 영예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에 왕국 진리의 씨를 심고 물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저 뒤에 김의연 형제. 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명계숙 자매. 네, 한때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찍힌 가방을 단체로 들고 전파하러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파 활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들은 얼마 안 되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시화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울과 아볼로처럼 심고 물주는 일을 열심히 계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잘 자라도록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을 잘 연결시켜 주셨네요. 홍화자 자매. 네, 누가 4장 41절에 보면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요. 악귀들이 나오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그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께서 주신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 진리를 알려서 정말 여호와께 영예를 돌리고 또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봉사의 직무, 전파 사업, 가르치는 일 어마어마하게 영예로운 일이죠, 사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긴 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만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지금 우리 소제목 뭐였죠? 여호와의 조직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발표해 주시려고요. 예, 임명희 자매. 네, 우리의 조직은 예수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가지 지금 고려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내 주신 두 가지 본. 하나 더 고려해 봅시다. 구한 갑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여호와의 조직도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신세개역 성경은 하느님의 이름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복원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성경 번역판은 전역과 부분역을 합해 270개가 넘는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부록 가4와 가5를 보면 성경에 하느님의 이름을 복원한 일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용 성경의 부록 다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에 하느님의 이름이 237회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구항. 우리 조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까?
민혜원 자매. 신세계역 성경은 하느님의 이름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복원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뒤에 김진영 자매. 평판 신세계역이 나왔을 때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6번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추가된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동영상이 기억납니다. 7210번이나 7216번이나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중앙장로의 형제께서 엄청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 신세계역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우리의 조직이 정말 진심이고 또 즐거워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점 지적해 주셨어요. 나동주 형제. 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제자들은 이전에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훌륭하고 뛰어난 방법으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들뿐임을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알릴 때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시팡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시죠.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알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 사는 67세 된 한 여자는 하느님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난생 처음으로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걸 나한테 가르쳐 줬네요. 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사는 한 여자의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진정자 자매. 네, 미얀마에 사는 67세 된 한 여자는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난 생전 처음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걸 나한테 가르쳐준 네요. 이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때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란 진리 2세나 3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늘 듣는 얘기, 이렇게 들을 위험성도 없잖아 있는데, 진리 1세 애들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름이 주는 특징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야에서 꼭 알리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조직에 그렇게 하니까 3가지 고려했네요. 여호와의 조직과 관련해서 예수의 본을 어떻게 따르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신뢰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나타낼 수 있는지 11랑 낭독합니다. 장로들이 하느님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침을 받을 때 주의 깊이 읽고 최선을 다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로들은 집회 프로를 다루고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장로들이 조직의 모든 지침을 잘 따를 때 형제 자매들은 여호와의 사랑과 돌봄을 느끼게 됩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임현석 형제. 네, 지침을 받을 때 주의 깊이 읽고 최선을 다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동기 형제. 네, 그래서 이런 집회에서 프로를 다루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양떼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받습니다. 예, 맞아요. 이재경 형제. 네, 사파를 보면은 회중국 공개 증거 마련은 그 장로회의에서 계획을 하고 충분히 검토된 후에 마련이 됩니다. 그 한 장로가 그 벽을 등지고 서 있으라고 이제 지침을 줍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조직의 신뢰심을 나타내서 지침을 잘 따른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여호와의 뜻에 맞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네요. 전공영자매. 네, 그 전시대의 글씨가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독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독일 함부르크의 한 왕국회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전시대 봉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직에서 그 안전에 대한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감독자도 그 지침을 받아서 적들이 주로 뒤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자매들에게 벽을 등지고 서 있으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들이 또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를 잘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네요. 잘 명심해야 되겠네요. 박민서 형제. 네, 지침을 따르는 부분에서 장로들이 좀 많이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과 봉사 지침을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적 보물찾기 보면은 서론 결론 없이 문답시기로 해라 이렇게 아주 딱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을 꼭 따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항 낭독합니다. 우리는 장로들이 전달하는 지침을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도하는 형제들은 맡은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하는 형제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상 우리의 적들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들은 어떻게든 하느님의 조직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하는 형제들의 단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적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2항 기억 질문이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이 낭독성구예요. 그런데 이게 주제성구네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정임 자매 낭독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러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답변할 사람들로서 여러분을 깨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한숨을 지으며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 두 성구를 염두에 두시면서 질문 봅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주연 자매. 낭독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잘 협조할 때 인도하는 형제들이 맡은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에 이정순 자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낭독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인도하는 장로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잘 보살피기 위해 깨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인도하고 있는 형제들의 동기가 사랑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조할 때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또 조직을 온전히 지원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이재영 형제. 네, 낭독성구에서는 장로들이 나중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깨어 지키고 있는데 양떼에게 위험은 없는지 또 위험의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희생적으로 일하는 그런 양을 치는 목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잘 협조하여서 그들이 기쁨으로 웃음 짓게 지으면서 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회중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이진희 자매. 네, 여호와께서 위임하신 권력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고요.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여호와께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장로들이 여호와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김용년 자매. 네, 그 협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그 단점 그리고 불완전하게 보여서 그렇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과거에도 그 노아나 모세 또 성경 필자들 보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중앙장로회라는 불완전한 남자들을 사용해서 우리 조직이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일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루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그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후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조직의 단점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니은 질문을 조금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인도하는 형제들이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은별 자매. 네, 우리가 인도하는 형제들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적들이 바라는 대로 되어서 사실상 우리의 적들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김옥년 자매하고 두 분이 아주 잘 같이 설명을 해줬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주제석구가 히브리서 13장 7절인데 17절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똑같이 나오는 표현 하나를 혹시 발견했나요? 여기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죠? 그 표현 보면 하느님 말씀을 알려준 사람들 얘기하는데 17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주로 이 17절의 내용을 출판물에서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많이 먼저 연결시키고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연결시켜요.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조직이에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파스데이 주제가 뭐죠? 여호와의 이정 형제께서 얘기를 해주시겠다네요. 네,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계속 길러나가십시오입니다. 맞아요. 그 인식을 강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음 소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 낭독합니다. 하느님의 적들은 그분의 조직이 베푸는 훌륭한 교훈과 지침들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자신의 숭배자들이 신체적, 도덕적,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적들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고 우리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인정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어떻게 그분의 조직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합니까? 지혜준 형제. 하느님의 적들은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부정적이게끔 보이게끔 만들고 공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주 잘 발표를 해줬습니다. 김채은 자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적들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인정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요점들을 공부해 봅시다. 14항 낭독합니다. 거짓 비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조직에 대한 거짓 이야기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해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릴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거짓 이야기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옥섭 자매.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요. 윤병태 형제. 네, 사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즉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릴 것이다는 점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15항 낭독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완전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많은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악귀들의 통치자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고 무리를 선동하여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자 반대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고 그 결과 그 형제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파수대 1998년 12월 1일호에서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대인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소식을 배척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비방 운동을 벌였으며
이방인 주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이 앞에 이화정자매. 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악귀들의 통치자의 힘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죠. 여기 장현진 형제. 또 예수께서 중요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들은 그분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함으로 예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죠. 유명순 자매. 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자 반대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고 그 결과 그 형제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죠. 네, 앞에 정자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리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마태이 27장 20절에서도 수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를 설득했다고 했고 사도 14장 2절에서도 이방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14장 2절 영구 노트 참고 문헌에 보면 유대인 반대자들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이방인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온갖 말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교가 사악한 종교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수대에 나온 것처럼 그 비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배후에 누가 있는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비난과 부정적이고 왜곡된 거짓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부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 조직이나 인도하는 형제들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의 하느님의 적들이 예수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여호와의 백성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박해를 받고 악의적인 중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이야기에 속지 않으려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별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합니까? 조직이나 인도하는 형제들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네, 황효정 자매. 그러한 거짓 이야기에 속지 않으려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별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잘 발표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곽유선 자매. 네, 그리고 1세기 하나님의 적들이 예수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박해를 받고 또 악의적인 중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거짓 이야기를 배척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짓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거짓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경스러운 거짓 이야기들을 배척하라고도 말했습니다. 때때로 어린 아기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주워서 입에 넣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그런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 이야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건전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옥순 자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계속 고착하십시오. 네. 이 성구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거짓 이야기에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은주 자매. 거짓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배척하는 동시에 진리의 건전한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렇죠. 사파에서는 그 점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파를 좀 잠깐 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거짓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 박스도 같이 연결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그냥 간결하게 하나씩 나누어서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파 하나, 둘, 셋, 네 종류의 사파가 있는데 각각 뭘 가리키죠? 사파라. 우선 첫 안정국 형제. 어떤 사람이 아마 어떤 방송 이제 개인 채널에 뭔가를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사파. 예. 개인 방송하는 것 같으네요. 두 번째는요? 되게 이거 있잖아. 사실은 너무 알아. 이러는. 김희숙 자매. 네, 거짓 이야기가 퍼지는 경로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데요. 먼저 한 남자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녹음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한 여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들, 이메일들이 보이네요. 거기. 그리고 또 한 자매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전단지를 찢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할 내용들을 이 사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그 사파 밑에 거짓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 내용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장영재. 네, 먼저 형제 자매들이 격려해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라면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그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면 더 이상 듣거나 읽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는 오명자 자매. 네,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흥미를 끄는 이야기가 담긴 이메일이 출처를 알 수 없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앞에 황덕윤 자매.
네, 성경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그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정중하게 대화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8항으로 갑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 조직이 예수를 본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면 중 3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조직이 또 어떤 면으로 예수를 본받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회중의 형제자매들도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조직과 밀접히 연합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느님의 조직을 신뢰하고 있음을 계속 나타내십시오. 여호와의 사랑 많고 충성스러운 백성과 함께 하느님을 숭배하는 특권을 계속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네, 이완 형제 아주 유창하고 그러면서도 귀에 잘 들어오도록 낭독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8항 질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조직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견민 형제. 조직과 밀접히 연합함으로 신의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박대희 형제. 네, 여호와께서 신뢰하시는 인간 대표자들, 중앙장로의 성원을 비롯해서 회중의 장로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과 회중에 인도하는 형제들을 통해 받는 그런 지침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조복희 자매.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의 조직이 어떤 면으로 예수를 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본다면 신뢰심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뒤에 안자매. 네, 여기 보면 조직을 신뢰하고 있으면 계속 나타내라고 했고 또 특권을 계속 소중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속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 보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신뢰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네, 구출도 거기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면으로 예수의 본을 따릅니까? 뒤에 박수희 자매 먼저 보시죠. 네,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침과 교훈을 베풀고 왕국의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왕금숙 자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합당한 곳에 복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듣고 눈물 흘린 자매 얘기도 나왔죠. 그 3가지 두 분이 아주 잘 발표를 해주시네요. 다음이요. 여호와의 조직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계속 나타낼 수 있습니까? 김정기 형제. 네.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주의 깊이 있고 최선을 다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결하면서도 아주 요점 있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 김윤재 형제. 네, 또 장로 형제들이 그렇게 주의 깊이 읽고 최선을 다해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기꺼이 협조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 그 가운데는 장로들도 포함돼요. 예. 윤성희 자매.
14망에서 배웠듯이 여호와의 조직은 성경적으로 제명 처분 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그 제명 처분 마련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직은 성경에 근거한 지침을 타협하지 않고 베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원칙은 결코 양보를 안 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짓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명자자매. 네, 거짓 이야기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짓 이야기를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죠. 노은영자매. 네, 그런 이야기를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이 17항 낭독 성구를 보면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고착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표준은 틀을 가리키는데요. 사실 주로 거짓 이야기는 어떤 특정 조직의 부면이나 특정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큰 틀을 본다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손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약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호와의 조직 신뢰심 계속 길러나가는 문제, 혹은 다른 표현을 생각하면 인식을 아주 강화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걸 고려했어요. 인도하는 사람이든 인도를 받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머리직분, 또 예수께서 현재 인도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의 지상 조직, 함께 협조하고 순종적이 되고, 우리가 쭉 공부한 것처럼 부정적이거나 비평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내면을 살펴보도록 교훈을 받았습니다. 공개 강연처럼 구출이 사실은 그거와 밀접히 관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파스대 연구를 마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마지막 노래는 103번 목자 사람들로 된 선물, 이 내용을 부르시고 오늘 강연으로 수고해 주신 이명주 형제의 기도로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